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 예수 내 주님께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통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신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복음의 변명,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복음의 변명. 이 복음의 변명이 뭔가 알죠?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복음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때 그것을 바르게 수정하여 잡아주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자기가 살아온 이방인의 그리스인들은 철학 사상에 많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많은 우상 사상에 많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면은 불교 사상을 예수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변정과 같은 거예요. 변정.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지 부처와 예수가 같다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해줘야죠. 뭐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제 사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내 복음을 지키는 것. 예. 그래서 여기 단어 속에 자 매임이 있고, 매임은 여러분과 내가 여러 부분에 매여 있어요.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자기 또 신앙하는 사이에 모든 것에 매임이 있잖아요. 바울도 사도로서의 매임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변정하는 거죠. 이런 복음이 퍼져나갈 때 많은 무엇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 종교는 유대 구약의 율법을 따르게 만들게 하고 헬라는 철학을 따르게 하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의 사상 그거 다 왜곡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가 받은 바 복음을 적용시키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당하게 변정해 줘야 돼. 변명. 그러니까 변명과 학정을 합해서 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달되어 온 것이 변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변정학에서 발전된 거죠. 예.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니까 신학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명, 복음의 확정, 온전한 지식, 모든 분별,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하여서 아는 것. 그냥 들은 대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분별해서 노랗게 생겼다고 다 검 아니잖아요. 빨갛게 생겼다고 다 잼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해서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의의 열매. 그의 삶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의의 열매. 자,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목적에 함께 하는 자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군에 들어가면 한 군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그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 8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속 부분, 영의 부분이죠. 속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에 나타내는 어떤 용어, 단어, 표현,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을 심령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쌀은 분명히 쌀이야. 그래서 쌀 먹어. 생쌀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쌀이 맞다고 해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불을 체험하고 밥이 되게끔 만들어야 이 체험이야. 똑같은 쌀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불을 체험하니까 먹기 좋고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바꿔지죠. 같은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는 것, 이게 심장이죠. 이 빌립보서의 문을 여는 주된 열쇠가 무엇이냐? 이 빌립보서가 참 작아요. 몇 장 안 되죠? 총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 얼마 아니면 다 읽어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것이 말씀이 네 속에 익어야 돼. 소화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읽고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은 다른 말로 할게요. 영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을 내 마음에 가졌다. 내 마음에 가졌다. 빌립보서의 문을 여는 주된 열쇠가 무엇이에요? 예수 체험이라는 거죠. 예수 체험.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참 적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쓰이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마음 먹으면 일주일에 한 2번은 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도. 그렇다고 다 안 와요. 예수 체험 없으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 독일은 기독교의 나라라. 거기서 왜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장지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저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근데 이 천재 같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없이 만들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사단의 도구가 돼요. 겉으로 종교의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 영이 다른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글을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글을 몰랐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지만. 그러니까 누구들이 와서 헬라 철학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 유대 종교를 가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맞네. 그래 해야 되냐.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 예수를 잊어버려.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 내가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려는 게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할 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서 영이 충만해지면 천마디 만마디 그들의 말보다도 내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거부하고 내 영이 그걸 수용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뭐 김치 담는 이런 거요, 참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천재 같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자료를 줘도 그들 맛을 못 만들어내. 그들은 머리 갖고 미원 몇 보람 내더라, 소금 몇 보람 넣고 몇 도로 끓이고 그래 갖고 맛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솜씨를 오늘 자녀들이 못 따라가. 그들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 옛날 부모님들 보면요, 글 모르는 사람, 숫자도 모르는 사람, 저거 어릴 때 보면 태반이었어. 근데 그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시골 여인들은요, 손이 뜨득뜨득 갈렸어요. 예? 그래갖고 내 얼굴을 싹 무냐면 네가 벗겨질 것 같아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무슨 여자 손이야. 남자 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수고하다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뭐 해요? 얼른 점심 준비하는데 손이 얼마나 빠른지. 빨리 하고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시금치 탁탁 볶고 탁탁 정리하고 파뿌리 몇 개 뽑아 탁탁 내려 다 자르고 말이야. 그리고 그 간장 만들고 시금치 데쳐갖고 오늘같이 비닐장갑이 있어. 그 손 보면 안 보고 싶어요. 음식 만들 때 보면 안 보고 싶어. 그런데 그걸 쓱쓱쓱 넣고 맛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리 맛있는지 뭐예요?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몇 그램 달아가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 손맛이라 그래. 손맛이라고. 게장 찌개라든가 우리가 끓이면 그 맛 절대 안 난다. 근데 처음 된 분들이 하면은 얼마나 맛이 나는지. 된장도 그렇고요, 고추장도 그렇고, 김장 담는 것도 그래요. 옛날 정말 그렇죠. 근데 이론으로 설명하라 하면은 요즘 저보다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들은 처음 된 느낌이 움직이는 거야. 처음 된 느낌은요 얼마나 놀랍는지. 그리고 확실히 손에서 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네,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면은 그럼 여기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거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가면은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타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껍데기 아닙니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껍데기죠. 예. 어떤 목사님이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친절해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대요. 살고 보니까 전혀 친절하지 않대요. 자기는 그 친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고객을 뭐예요? 물건 팔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 맛에 또 싸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내 소욕이나 내 욕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내 속에 전달돼서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죠? 예, 얼마나 너희를 사모, 즉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예, 다른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 우리가 거듭난 영의 충만은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좋다 했었고, 나한테 좀 안 하면 섭섭하다 했었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예요? 예, 예수의 체험이 아니죠. 요거 우리 잘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아니야,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만나보면 말 되게 못한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 뛰어났다? 학식이 있기 때문에 글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13권 혹은 14권의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 잘한 웅병력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달콤한 것은요, 연기력에 끌려요. 순간 달콤한 거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면 순간 달콤한 거 해야죠. 그래서 영화를 보든 연극을 하든지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영이 공급되는 거예요. 복음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영이 있으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영이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어나운서처럼 막 말을 잘하고 말이죠. 예? 막 쇼 같은 걸 잘하면 막 재밌다고 좋다고 하지만 영은 전달 안 돼. 그 사람만 그 사람 말 재치 좋아. 그 사람 되게 웃겨.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 인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느낀다. 이게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다. 이게 웬일이지? 무엇이 전달된다? 예, 영이 전달되는 거죠. 예수의 심장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초점이에요. 겉으로 막 이론적으로 막 해야죠.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알맹이가 없이 전하면은 계란 흰자만 먹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예. 알맹이가 뭐요? 예수의 심장. 예. 이것이 내가 체험되고 그렇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을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은요, 참된 지식과 분별, 그건요 천만마디 논리가 아닙니다. 천만마디 논리가 세뇌가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잖아. 엉터리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세뇌가 되어버려요. 예, 아무리 술 못 먹어도 한 방울 한 방울 목구멍에 넣어봐요. 다 취해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술은 깨어나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은요, 내가 아닌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분별로 충만해져요. 매일 이것을,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 한마디라도 큐티를 하고, 좀 이것이 매일 되어져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식사도 하루 2끼, 3끼 매일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간식까지 곁들여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잖아. 힘을 쏘잖아. 살 굶겨놓고 힘쓰라고 힘이 나와요. 우리가 영적 공급이 없이 믿음 좋아지라면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새벽에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마음 그 자체도 뭐예요? 영적 갈망. 예. 영적 갈망이 있어야 영적 체험이 있고, 육신도 목마름이 있어야 물마심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을 찾는 거예요. 영적 세기도고, 영적 갈망. 말씀 듣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죠. 예.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거처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이 더해지면 지식과 분별로 충만해져. 이런 사람이 겉으로 만드는 조작된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예수니까. 어린아이를 놓고 멋있게 생긴 부부가 와가지고 넌 내 자식이야, 알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논리를 해도 내가 젖먹고 무식하지만은, 그죠? 못생겼고 무식하지만 내가 엄마 품에 자는 엄마를 그런 체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밖으로 막 멋있게 된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기도 엄마 젖가슴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너가 엄마야 이리 와. 내가 더 잘생겼잖아. 나 돈 많아.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체험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매일 그분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아기는 조금만 배고파도 쩌쩌쩌쩌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영이 자라려고 하면은 엄마 찾는 게 뭐인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주의 이름이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예.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 예, 내 심령으로도 또 불러봐. 화장실에 앉았어도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자기 혼자 막 말도 아닌 것 같고 막 하면 이걸 셋을 단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말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말이 돼요. 따라해요. 기도도요. 처음부터 잘 나오는 거 아니요. 훈련이 되어져야 잘 되지는 거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훈련 없이 잘 되질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예, 처음은 붙잡아 주지만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천년적인 영리함,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사상으로. 예.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 머리, 내 판단, 내 의지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체험되는 그리스도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되지 안 된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걱정이지, 그죠?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자기 똑똑한 것, 자기 머리 갖고 하나님을 찾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커. 그런데 주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느냐?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 열심이 오히려 왜 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짓을 했어. 나도 그랬어. 중요한 것은 뭐요? 너 자신을 비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자신을 심령을 가난케 해봐. 비워봐봐. 교만하지 말고 좀 내려놔봐.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자아가 강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지식이 많은 교회고, 그게 황금이 나가지고 부자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예. 향락을 즐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연기를 해주고 막 그러는, 그렇게 재밌는 거야. 야,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고 즐거우니까.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는 종교라는 틀을 쓰고, 뭐 재밌는 복음성가, 뭐 즐거운 찬송, 좋아. 근데 예수는 실질적으로는 영접 안 하고 있던 거야. 극장에서 뭐 즐기는 것처럼 재미를 즐기고 있는 거야. 예수님 체험 됐어요, 안 됐어요? 체험 안 됐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무너지고 자빠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었어요. 막 교회들이 얼마나 사진을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만 찾아서. 근데 크니까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자기들 즐길 거, 재밌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막 모이고 구경꾼들이 오니까. 예수 없는 거. 그대로 키워놓으면 종교가 변질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썰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예?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설교를 우리 속에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심령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심령의 동행이 살아야 외적인 에녹처럼, 그죠? 행위의 동행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 지혜도 필요하고 실력이나 재능과 기능이 필요하지만은 나의 영은, 그렇죠?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과 주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함께하면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자랄 때 그리스도가 나의 분별력이 되고 나의 지각이 되고 나의 이해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랐던 바울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이제 알았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 처음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하루도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주님이 찾아와도 마음이 딴 데 있는데 어떻게 만나집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모든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동행했다가 들림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수많은 것이 또 온갖 문화와 제도가 이 외적인 선악과가 내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분별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되 마음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작은 체험이라도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